오늘 학원 모고마 9월 마지막 주 메시지입니다. 전도자 바울의 특혜. 우리가 볼 때 그 바울은 참 고난만 많이 받았는데 성경에서는 또 바울이 특혜를 받았다, 또 많은 축복을 받았다 하는데 육신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 고난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최고의 특혜를 받은 사람이 전도자 바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특혜를 받았냐? 바울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 이름 자체가 큰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 이 다소는 어떤 동네냐면 그 학문과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헬라 도시입니다. 학문과 문화 발달한 헬라 도시예요. 그리고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사람이에요. 바울의 배경이에요, 이게.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함부로 건들 수 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리고 바리새파. 또 중요한 거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최고의 스승에게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또 다중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언어 능력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그래서 성경에는 이 전도자 바울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도구로 이 바울을 택함을 입은 사람.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 삽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살고 이 배경을 얻으려고 살아요. 그런데 전도자 바울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이걸 가지고 믿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인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지식과 지혜, 보화가 있으니 내가 가진 것은 내가 가진 시민권, 바리새파, 히브리, 학문, 문화 다 하나님 앞에 보니 이게 배설물인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 듣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최고의 지식지의 보아요. 이 복음 앞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고요. 흑암이 결박되는 이름입니다. 아멘. 이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게 배우고 예지가 어디 갔냐? 없어? 학문 문화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 없어 어느 날 무너지는 시간표가 와요. 무너지는 시간표가 와요. 멸망의 흐름이 와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바울의 특혜라고 할 때 바울이 세 곳에서 특혜를 받았다. 감옥에서. 감옥 들어간 게 무슨 특혜입니까, 여러분? 감옥 들어간 게. 자, 바울이 1차 로마 투옥 당시에 바울이 썼던 서신이
옥중서신입니다. 책 4권을 써서 현장에 보내는데요.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쓴 책이에요. 그 책 중에 에베소서, 빌레몬서, 또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이런 4권의 책을 써서 그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기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제 보낸 건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감옥에서 쓴 거라니까. 이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표에 가장 진실되게 쓴 메시지겠죠? 감옥에서. 제가 예전에 그 감옥에 김대중 그 선생님 옥중서신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항상 이렇게 이희호 여사한테 감옥에 면회를 오면 항상 책 목록을 한 20권 이상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 책을 내게 가져다 주소. 그래서 매 면회 올 때마다 책을 수십 권씩 받아가지고 책을 읽었어요. 이 김대중 씨가. 그 책이 나중에 옥중서신으로 해가 나왔는데,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글을 썼어요. 에베소 교회에. 그 중에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또 빌립보서 4장 1절 8절을 보면은 여기는 기쁨과 감사에 관한 내용을 썼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전도자 바울의 그 전도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했던 교회인데,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골로새서, 이거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제 편지죠. 그 2장 8절 9절은 누가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거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철학 배우는 학문들이 바울이 봤을 때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에요. 초등학교. 저 초등학생 누구야? 1학년 올라가는 정우나 이런 애들이 배우는 그런 학문, 그게 초등학문이거든요.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이 초등학문이야. 그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철학과 속임수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의 내용은 이게 용서와 화해에 관한 메시지를 주는데, 왜냐하면 빌레몬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오네시모가. 근데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오는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인데 도망친 종이에요. 나쁜 짓을 하고. 그 도망친 종이 감옥에서 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형제니까 받아줘라, 내 동역자다, 받아줘라, 이 메시지를 감옥에서 한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감옥에 가면은 일단 갇힌 거잖아요. 자유함이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곳에서 참 자유함을 누렸고 참 기쁨과 참 감사를 누렸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 자유해야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은 잠도 안 올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 억울하고 분하고. 그렇죠. 근데 전도자 바울은 자, 그리고 바울과 실라 뭐예요? 함께 찬양하고 예배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나서 옥타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이 감옥이든 그것이 무슨 뭐 좋은 현장이든 자기에게 아무 관계가 없어. 바울에게 감옥은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이 된 거예요. 이곳에서 글을 쓰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전도자에게는 어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고 또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바울이 특혜받은 곳이 어디냐면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이 현장이 두려워요. 그런데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현장을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인 거죠.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셨다 했으니까 그 밟는 현장인데 왜 특혜를 받았냐? 참 중요합니다. 제자와의 만남이 제자의 만남.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복음의 생을 건 사람 한 사람 만났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와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된 제자를 만났어요.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20절에는 루스드라에서 전도한 건데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살아나서 일어나서 다시 들어갑니다. 그 현장에 왜 들어갈까요? 중요한 제자 디모데가 그 현장에 숨겨져 있어요. 참, 이게 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 그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그 이어받은 그 믿음의 계보를 가진 사람, 그 제자 디모데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중요한데 어느 현장 가든지 정말 그 현장에 깔끔하게 복음에 담나고 복음 전달할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축복이죠.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또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 40절에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죠?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간수도 만납니다. 그 간수의 가족, 루디아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렇죠? 빌립보의 루디아. 이런 준비된 여성 산업인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누구를 만났냐 너무 중요한데 바울의 눈에는 세계복음화를 할 제자밖에 눈에 안 보였을 거예요. 그 제자가 보이니까 돌에 맞아 그래 아픈데도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니까? 제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는 옥토밭, 가시밭, 길짝밭, 뭐 돌짝 뭐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중심이 옥토밭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제자 마인드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했냐면 그곳에 전도자 제자 야손을 준비해 놓고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또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는 이 고린도 거기 누구 준비되어 있습니까? 상업도시 문제 많은 그 교회 거기에 하나님이 브리스가 부부를 준비하셨다. 만나게 하셔서 바울과 같이 천막 만드는 업이 같아요. 그 업을 하면서 회당에서 복음 운동한 거예요. 회당에서. 어마어마하죠. 브리스가 부부. 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8절에는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 운동을 하게 하십니다. 로마 가기 전에.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현장 사역을 백날 첫날 아무리 다녀도 제자를 못 만나면 무리만 만났다. 얼마 헛수고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에게
가는 곳곳 지역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된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역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목포 캠프 하려니 사람이 없네. 근데 마침 선주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선주가 뭐 이게 수업이 있으면 못 올 거 아니요. 근데 7시 수업이래. 그럼 와라, 내가 태워다 줄게, 학교까지. 그 캠프를 하던 중에 교수님이 수업 캔슬했다, 학교 안 와도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같이 캠프를 했는데 사람이 많으면은 귀한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목포에 한 100명 모여서 캠프 한다고 했을 때 그래 뭐 선주 도양이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이 평신도는 선주밖에 없어. 교역자 3명에 평신도 1명 왔는데 그게 선주야. 그래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 지역에 여러분 전도운동하는 제자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누구 어느 지역 하면 그 사람이 딱 생각이 나야 돼. 아멘? 어느 지역에 누구 이렇게 딱.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특혜를 받았고 현장에서 특혜를 받았어요. 바울의 최고의 특혜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울의 최고의 특혜. 여러분에게 이런 특혜가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어떤 특혜를 받았냐? 전도자 바울은 하나님이 이미 아까도 말했듯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바울의 최고의 특혜는 세계 복음화의 그릇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가지고 있어도 세상 종로릇하다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복음운동 했습니까? 법만 판단하다가 이 땅 떠날 거 아니에요. 이거 최고 귀한,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서울대 나온 사람들 확실히 똑똑합니다. 조리 있게 말도 잘해요. 그런데 사람 살리지 못해. 여러분 이거 다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세계복음만 지역복음화에도 쓰임받지 못한다.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특혜는 고통 속에서도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현장에서는 제자를 만나고 최고의 특혜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는 바울아 두려워 말라. 풍랑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문제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세계복음 할 사람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준비해라. 세계복음 할 언어도 준비하고 인격도 준비하고 역사도 공부하고 현장도 연구해보고. 왜냐? 우리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특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저도 영어 이름 뭐 초이폴이라고 해갖고 여기 쓰고 다니는데 캠프를 하러 갔어요. 캠프를 하러 저기 경기 동남 갔더니 행정하시는 전도사님들 이름이 정바울, 김바울 바울만 다 모여야 돼요. 정바울, 김바울 뭐 이름이 바울이라 바울 아니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려야 전도자 바울에게 주셨던 그 축복, 그 특혜를 저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 왔어도 괜찮아요. 바울은 그곳에서 최고의 글을 썼어요. 복음에 감사해서. 여러분 현장 다닙니까? 제자 찾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된 디모데 같은, 루디아 같은, 야손과 같은,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에베소의 그 일꾼들과 같은 그런 제자 만남 축복 누리시길 바라고. 우리는 이미 최고의 특혜를 받았다. 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불러서 이 세계 복음화를 예비해 놓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렘넌트들을 잘 준비해서 특혜 받은 자로서, 특혜 알죠? 특혜 받은 자로서 세계 복음화의 귀하게 쓰임 받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전도자 바울이 감옥에서도 하나님 주신 특혜를 누리고 현장에서도 특혜를 누리고 또 최고의 특혜 세계복음화의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렘넌트와 중직자들이 모든 현장에서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나고 모든 현장에서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